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이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또 남유다의 역사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이룬 불꽃 같은 개혁도 그가 죽고 나자 이렇게 허망하게 사그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두 아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 애굽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이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남유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어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돌이키는 사람과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도 많았지만 결국 제 갈 길로 갔고 제 갈 길이란 곧 멸망의 길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재미에 살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과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유익은 돌이킨 우리들 앞에도 언제나 놓여 있고 언제나 우리의 발을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따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손해가 따른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주는 이익,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런 죄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거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도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삶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입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살면 또한 한없이 단순한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세상이 보기에 합당한 삶인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그 탐심의 뿌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고, 여기서 탐심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면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보증으로 받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보증으로 받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삶의 원칙이고 기준인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시편 4장 7절 8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기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며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불러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아닌 다른 것으로 양식을 삼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불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맞추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발맞추고 적당히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며 살 때 하나님 역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삶의 원칙과 기준인 사람은 부활의 보증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 기쁨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주소를,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망설여집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태를, 우리 가정의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는 질문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석, 의학적인 해석, 사회학적인 해석, 인류학적인 해석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코로나19를 해석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신앙 인격의 차원에서 해석을 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백성의 차원에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는 질문과 문제 앞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도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며 기꺼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직면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고 질문 앞에 앉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함께 붙어있어 승리하는 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중직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할 때이고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쉐마 학교가 한 학기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쉐마 학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도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확진자들과 의료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도록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